오늘 말씀이 놓인 시간과 공간의 우선 위치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30여 년을 세상에 사셨는데 마지막 한 주간에 해당하는 장면이에요. 시간적으로는. 그리고 어디에서 이 말씀을 하셨냐? 오늘 읽은 말씀을 어딘 것 같습니까? 성전이에요. 성전. 예수님이 사실은 마지막 한 주간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셨는데 보내시기 위하여 원래는 갈릴리 쪽에 계시다가 제자들과 같이 더불어서 예루살렘에 오셨어요. 그리고 아까 종려주일, 다음 주일이 종려주일이라고 그랬는데 바로 그때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을 기념하는 그 주일이 바로 종려주일이에요. 자, 예루살렘에 그렇게 딱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셔가지고 곧장 어디로 가셨어요?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뭐 하러 가셨을까요? 기도하러요? 당연히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겠죠. 예배 드리러요? 그런데 그 예상과 다르게 예수님이 성전에 난리를 치러 가셨어요. 사실은 이 난리를 쳤다는 얘기는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난리인데,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짐승을 희생해서 죽여서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에서는 짐승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성전 바깥들에. 그리고 또 뭐예요? 성전에서 쓰는 돈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사용하던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서 쓰는 돈으로 바꿔서 멀리서부터 짐승을 끌고 오지 못하니까 이 짐승을 거기서 사서 예배를 드렸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수많은 이권과 권력 관계가 같이 묶여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이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심히 부패하고 썩어 있는 이 성전에 기생하여서 붙어 살고 있는 성전 권력들을, 그들을 노리고 성전에 가신 것입니다. 다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다 쫓아냈어요. 채찍질하고 발로 차고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난리가 났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다시 또 성전에 오신 거예요. 어제 난리를 친 예수님이 딱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누가 당신 보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줬어? 따졌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 부패한 영적 지도자들, 성전 권력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 우리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이 그 중에 하나예요. 두 아들의 비유.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그랬는데 한 아들은 예 하고 안 갔고, 또 한 아들은 아니오 했지만 갔다는 거죠. 누가 바로 포도원에 가서 일한 아들이냐? 누구예요? 누가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했습니까?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 중에서도 그들의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당신들은 말로는 성전에서 예 해놓고 실제는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죠. 그 다음 비유가 악한 포도원 농부들에 대한 비유예요. 한 주인이 포도원을 자기가 다 만들어 놓고 세를 주고 갔어요. 종들을 보냈어요. 때가 되어서. 세를 안 내는 거예요. 종들을 죽였습니다. 더 많이 보냈어요. 또 죽였어요. 마지막에는 내가 아들을 보내야지. 아들을 죽일까? 그러지는 않겠지 하고 보냈는데 이 농부들이 어때요? 야, 저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원이 우리 거네, 이렇게 생각하고 죽인 거죠. 선지자들을 그렇게 많이 보냈는데 죽이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아들까지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죽인 사람들이 바로 이 성전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중에 죽으실 때 누구한테 재판을 받았습니까? 겉으로는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았지만 빌라도에게 끌려가기 전에 누가 잡았어요? 대제사장이 잡았어요. 예수님을. 세 번째 비유는 뭐냐? 한 임금이 왕자, 자기 아들의 혼인이 있어서 혼인잔치를 벌였습니다. 다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종들을 보내서. 그런데 이 초청장을 전부 다 사람들이 거부한 거죠. 나 할 일 있어요. 난 거기 가는 거 내 일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아무 데서나 가서 길거리 여기에서 다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원래 초청할 사람들 아니었는데 데려다가 같이 함께 잔치를 했다는 얘기.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는데 이 유대인들이 그것을 거부했다는 거죠. 당신들이 바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 성전 안에 있지만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어땠어요?
이거 분명히 자기들 보고 지금 하는 얘기 아니에요. 예? 뭐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고 싶었습니다. 저놈을 잡아 죽여야지. 결국은 나중에 잡아 죽였지만,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들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많은 사람들이 지금 듣고 있단 말이죠. 유월절이 가까워 와서 지금 성전에 멀리 이 팔레스타인 바깥에서 온 사람들까지도 지금 그렇게 와 있어요. 붐빕니다. 모두가 들었어요. 그들의 이목이 두려워서. 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하고 있었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20장, 21장, 22장을 다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까? 덫을 놔야지. 올무를 놔야지. 그게 바로 예수님의 허점을 잡고 트집을 잡아가지고 너 잘못했어. 너 틀렸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하여 지금 올무를 놓는 게, 그래서 논쟁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누가 나왔냐? 1번 타자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라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자, 이게 22장 말씀이에요. 22장에 세 가지 논쟁이 있는데 세 번 그러니까 예수님과 논쟁을 합니다. 첫 번째로 바리새인과 헤롯 땅들이 나왔어요. 와가지고 뭘 얘기하냐? 이 헤롯 땅이라고 돼 있습니다. 헤롯이 누굽니까? 왕이잖아요. 그런데 진짜 왕은 아니고, 진짜 왕은 어디 있어요? 로마에 있죠. 로마 황제가 자기의 권력을 특별히 팔레스타인의 일정 부분만 떼어서 왕 노릇하도록 위임한 거죠. 예. 이 헤롯, 그러니까 사실은 로마의 하수인인 거죠. 예. 이 현실 정치에 몸담고 있는 헤롯의 추종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이게 전혀 안 어울리는 겁니다. 사실은 이 바리새인들은 헤롯 땅하고 어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해보려고 둘이 연합을 하는 거죠. 무슨 질문을 하냐? 세금을 내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왜요? 이거 아주 참 정말로 이게 탁월한 질문입니다. 날카로운 질문이에요. 예수님을 사람들이 뭐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어요? 성에 들어올 때 예수님을 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왕. 예.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자체가 사실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하고 독립을 꿈꾸고 있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세금을 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 완전 실망이죠. 백성들의 지지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세금을 내지 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완전히 그냥 대놓고 반역한 거죠. 이건 뭐 바로 잡아다가 그냥 끝장을 낼 수 있죠.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로마 황제의 것은 로마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와, 제가 진짜 이 대답은요 정말 탁월한 대답이죠. 뭐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지금도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일부 예배 때도 그랬는데 여기에 쫙 서요, 머리가. 야,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됐어요? 1대 빵, 예수님이 이겼죠. 자, 이 사람들이 나가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누가 등장했어요? 사두개인들이 등장했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쪽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두개인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웃기지 않습니까? 이 뭘 믿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자기들 마음대로 믿어요. 그것도 성전의 핵심이고 백성들을 인도한다는 영적 지도자이고, 늘 성전에서 그 두루마리 성경책과 예배와 이 모든 것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고 믿는답니다. 예수님은 이들과의 논쟁에서도 이겼습니다. 2대 빵. 자, 그랬더니 아까 한번 졌던 바리새인들이 다시 나왔어요. 사두개인들이, 오늘 말씀 시작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두개인들이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듣고, 야, 우리가 다시 갈게. 다시 이제 우리 전문 분야를 가지고 갈게. 아까는 사실은 헤롯 땅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특기를 가지고 가겠다는 거죠.
바리새인들 중에 율법 선생이라고 하는 자가 딱 나타났습니다. 율법하면 우리 아니야. 성경을 우리가 다 통째로 알고 있는데, 암송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물어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그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아멘. 예수님이 이기시죠. 3대 빵. 예수님이 완승했어요. 자, 그런데 이 세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이들이 이 문제를 꺼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 율법의 학파들이 있었다는 거죠. 율법을 놓고도 해석하는 것들이 조금씩 다 달랐어요. 우리 뭐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특히 이과 쪽 말고 문과 쪽, 예? 특별히 그렇잖아요. 어떤 거에 대하여 이런 학설이 있고, 예. 또 누구는 어떤 교수님, 어떤 선생님은 이런 학설을 주장하고 거기에 대한 학파를 형성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 일종의 지금 율법에 대해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유명한 스승들, 그 사람의 그 논리와 그리고 그 사람의 그 전개를 따라서 맞아, 초말씀으로 율법을 보는 게 맞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이라고 지금 계속 신약 성경에 나오는데, 이 율법은 뭡니까? 뭘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구약의 처음 5권 책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모세 오경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래는 뭐라고 불러요? 토라라고 부릅니다. 이 토라가 율법이에요. 예. 이 토라에, 이 율법에 뭐뭇을 해라, 뭐뭇을 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는 조항들을 다 통틀어 보니까 몇 개냐면 613개예요. 그 중에 우선 가장 기초적으로 나눌 수 있는 게 뭐냐? 이 613개의 율법을 가지고 어떤 것은 하라, 무엇을 무엇을 하라라고 하는 긍정적인 계명이 248개. 그 다음에 무엇은 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정적인 계명이 365개.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이런 기초적인 분류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계명은 더 중요하고 더 원리적인 계명, 또 어떤 것은 조금 가볍고 부차적인 계명, 이런 식으로 다 나눠 보고 결국은 그 중에서 이것이 조금 더 원리적인 계명이야. 여기에서부터 다른 계명들이 이렇게 쭉 파생되어 나온 거야. 그렇게 해서 학파를 형성하고 자기 주장을 통하여서 율법을 이해하고 해석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바리새인들은 이미 상대방이 이게 더 중요한 계명이야 하는 것을 우리가 자기들이 자기 학파에서 연구하고 공부한 것으로 그렇지 않아라고 논쟁하면서 반박하는 연습들이 이미 수도 없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주특기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예수님께 도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더라도 거기에 지금 그것보다 이게 더 근본적인 것 같은데, 이게 더 큰 것 같은데 반박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율법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예전의 태도들을 이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듯해요. 우리 마태복음 지금 22장을 읽었는데 그 앞쪽으로 한참 넘어가서 처음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보훈에서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 어떠하다라고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라고 하시는 그런 대목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죽이는 것,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미워하는 것이 이미 죽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모세의 율법에 간음하지 말라, 토라에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음욕을 품는 것조차도 이미 간음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이미 지금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모세의 율법, 이 토라를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만 해봐라. 아주 지금 벼르고 있는 거예요. 준비가 딱 돼 있습니다. 더군다나 성전은 자기들의 홈그라운드 아니에요. 홈 어드밴티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 사랑이다. 그리고 또
그것과 같은 것이 있는데 레위기 19장 말씀을 들어가지고 이웃 사랑이다. 사랑이 바로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그렇게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그런 지금 느낌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뭔가 지금 성경에 어디 구석구석 막 모르는 데서 이걸 뭔가를 딱 뽑아 와가지고 엄청나게 복잡하고 뭐 그런 원리로 이게 가장 큰 계명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처음 딱 사랑을 얘기한 그 구절이 뭐냐? 신명기 6장이요. 쉐마라고 하는 거예요. 쉐마가 들으라 이런 뜻인데 이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전에 수요 예배 때 한번 보여드렸는데 테필라라고 여기에 이렇게 상자가 있습니다. 상자에다 이렇게 끈을 묶어가지고 머리에 붙여. 그리고 끈을 여기에도 손에 이렇게 감아요. 이게 뭐냐? 오늘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이 신명기 말씀 그 뒤쪽에 그래서 이것을 잊어먹지 않도록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메어서 늘 그렇게 마음속에 새겨라 라고 그렇게 당부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요, 사실은 아침과 저녁마다 하루에 2번씩 이걸 붙이고 묶고 메어서 그렇게 암송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너무나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아니 너무나 잘 알고 쉬운 그 말씀을 딱 하시는 거예요. 엄청나게 어려운 아무도 잘 모르는 그런 걸 딱 꺼내실 줄 알았는데 허를 딱 찔린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으로 조금 더 사랑이 첫 번째 계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 사랑에 대해 조금만 더 말씀을 나눠보죠. 첫 번째, 인생과 신앙의 본질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사랑이 첫째고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또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와 같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뒤에 있는 것이 앞에 있는 것과 사실은 무게나 가치가 동등하다는 뜻입니다. 헬란말 뜻이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사랑과 똑같은 무게로 똑같은 중요함으로 가치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게 앞뒤로 있는 것이 그냥 단순한 순서일 뿐이지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더 중요하지 않다라는 뜻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둘이 아니라 하나예요. 종이의 앞뒷면 같고 동전의 앞면 뒷면 같습니다. 어떻게 앞면만 가지고 종이가 되고 동전이 돼요? 안 되죠.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 진실성이 증명되고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을 통하여서 진정한 효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웃 사랑만 놓고 봤을 때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그것은 이기적인 자기 욕심일 뿐이에요. 자기 중심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중심적이니까 사랑을 하면 할수록 그 사랑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요 계속 상처를 받습니다. 자기 중심적이니 사랑을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외로워요. 사랑하면 할수록 공허하고요. 아니 사랑하면 채워져야 되고 사랑하면 어때요? 아, 나는 혼자가 아니야. 이런 느낌이 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오히려 거꾸로 가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이 사랑을 모든 율법이 만들어진 바탕이니까 해석도 사랑을 바탕으로 사랑의 관점으로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끌고 왔습니다. 이것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가 보려고 지금 데려왔어요. 똑같이 함정을 지금 파고 있는 거예요.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데려다가 예수님 앞에 탁 던져놓고 지금 한 손에는 돌멩이를 딱 들고 있어요. 자, 모세의 율법에는 토라에는 저런 여인은 돌로 쳐 죽여라 그렇게 나와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거야? 예수님께 묻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그렇죠. 율법의 바탕은 정죄가 아니라 사랑이다라고 그들이 지금 잊고 있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말씀은 남을 죽이려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고 오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런데 사랑해서 주신 독생자, 그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바로 그 뒤에 요한복음 3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주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로 죽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원래 말씀은 사랑 때문에 쓰여졌는데 그 말씀을 딱 보고 저 여인은 돌로 쳐 죽이래. 지금 사랑과 반대로 행동하고 있잖아요. 한 손에 증오의 돌을 들고 심판자가 되어서. 두 번째로, 사랑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갈 힘,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힘이 안 나. 요즘 힘이 없어.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사랑이 부족해서 시들시들한 거예요. 여기 나무들도요, 우리 지난번에 이명수 집사님이 청소하실 때 다 가지고 나가가지고 저기에서 막 물을 흠뻑 주셨어요. 제가 사실은 거의 매일 와서 스프레이만 이렇게 한 번씩 쫙 하거든요. 새벽에 히터도 틀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리고 나서 집사님 물을 딱 그렇게 사랑으로 듬뿍 주시고 나서 어떻게 됐냐? 이 시들시들한 나무들이요, 색깔이 달라졌어요. 지금 보시면 새싹이 많이 나 있습니다. 새로운 가지들이. 제가 매일 보잖아요. 매일 보는데 어제 못 봤던 것이 밤사이에 쫙 자라가 있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시들시들합니다. 기차를 타고 서울 올라갈 수 있는 것, 바로 내가 탄 객차가 기관차에 달려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사랑이라는 기관차에 매달려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움직여요. 사랑이 우리의 삶의 동력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40절 맨 마지막 4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강령이니라, 이게 지금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사실 이번 주에 새벽에 이 중에 이제 일부를 같이 말씀을 나눴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강령이니라. 이게 영어 표현으로는 hang 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 전체를 얘기해요. 사실은 이 구약 말씀 모두가 다 사랑이라는 이 계명, 두 계명에 달려 있다, 걸려 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운동장에서 운동해야 할 때 만국기 걸어 놓잖아요. 어떻게 이 만국기가, 이 모든 국기가 하늘에서 펄럭펄럭 하고 있어요? 안 떨어지고. 왜요? 줄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바로 그겁니다. 모든 성경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 줄에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면 그래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사랑으로 말씀을 읽어야 그 말씀의 뜻이 깨달아지고 사는 게 힘이 있어요. 무엇이 가장 큰 계명이냐, 이런 질문은 그래서 무엇이 인생과 신앙의 본질이냐,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사랑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점에서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 아니겠습니까? 거기 첫머리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사랑 없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얘기가 울리는 꽹과리 같다, 그냥. 얼마나 시끄러워요. 사랑이 없으면 은사도, 예언,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설교입니다. 설교도, 또 믿음도, 지식도 다 소용없다. 믿음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산을 옮기는 믿음이잖아요. 내 앞에 있는 어떤 문제든지 그걸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능력이 있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이 믿음이 사랑 바탕하지 않으면 사랑 위에 그 다음에 믿음이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구제도 헌신도 희생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자동차의 연료와 같은 것입니다. 자동차, 특히 우리 남자분들은 자동차에 여자분들보다 더 관심이 많다고 그러는데 여자분들은 관심 별로 없나요? 자동차, 멋진 자동차 어떻습니까? 디자인이 멋지고 안전성이 뛰어나고 놀라운 성능을 가졌고 그냥 차에 딱 타보니까 옵션이 풀 옵션이에요. 예? 아무리 그래도 주유소에 가서 기름 안 넣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무능력합니다. 무용지물이에요. 예수님의 말씀과 삶이 그래서 온통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의 비유가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농부시다. 그러면서 내게 붙어 있으라. 나는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뭘까? 거기에 딱 써 있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다. 반복해서 또 말씀하세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하는 모든 말은 다 무슨 말이냐? 결국은 다 사랑하라는 말이다. 이게 들릴 때는 이렇게 들리고 이것은 이런 말씀으로 들리고 다 다른 말씀으로 겉모습은 들리는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모두가 다 뭐예요?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라는 말씀. 그런데 말로만 예수님은 사랑하신 것이 아니죠. 죽기까지도, 죽으시기 전까지도 이제 곧 배반할 그 발로 걸어서 예수님하고 다른 데로 도망갈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십자가에서도요 어땠어요? 지금 여기 밑에 이 십자가가 사실은요 호흡을 못해서 죽는 병이에요. 죽는 이 형벌이에요. 예. 이게 가슴이 내려와 가지고 사람 무게를 못 지탱을 해 가지고 질식사예요. 질식사 사실은. 그렇게 고통 가운데서 숨을 한 번도 지금 제대로 쉬지도 못하면서 밑에서 방금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망치 들고 지금 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데 과연 무엇이 나의 삶의 본질이며 내 신앙의 기초입니까? 나는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내 말이 사랑의 말이고 내 눈빛이 사랑의 눈빛이고 내가 오늘 한 결정과 선택이 사랑으로 한 것입니까?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무엇으로 할 수 있어요? 누구는 열받아서요. 열받아서. 열받는데 확 해버릴까? 분노로 해요. 누구는요? 시기와 질투로 해요. 저 사람이 하는 거 보니까 나도 해야지. 예? 꼴을 못 보겠다고. 누구는요? 절망으로, 미움으로. 누구는요? 이것저것도 안 되면 깡다구로. 그런 사람도 있죠. 오기로 하잖아요. 다른 것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 자,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그렇죠. 여기 그대로 나와 있죠. 예. 우리 몽골 친구들도 다 한글 알잖아요. 그렇죠. 말이 좀 빠르죠. 예. 그래요. 그래도 잘 알아들을 거예요. 이제 좀 있으면 링카처럼. 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인데 저는 여기에서 뭘 주목하냐면 다하여를 주목합니다. 다하여. 사랑은 적당히가 없습니다. 사랑은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사랑은 다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다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실 수 있으면 동그라미를 다하여에 치십시오. 예? 다하여. 내 마음을 적당히, 내 목숨도 적당히, 뜻도 적당히 하여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적당히 사랑하면 적당히 은혜 받고 적당히 복도 그만큼만 받을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그건 하나님이 적당히 주셔서 그만큼만 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사랑한 만큼만 받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엄청나게 무한하게 많이 있는데 이만한 그릇 하나 가져와 가지고 그거 퍼가는 거예요. 덤프트럭을 가져오세요. 덤프트럭을. 예? 다 하는 만큼, 내가 사랑하는 만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는 적당히가 없습니다. 헌신도 적당히, 믿음도 적당히. 교회 생활을 그렇게 너무 열심히 할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순종도 적당히. 그러니까 어떤 건 듣고 어떤 건 듣는 척하고 어떤 것은 아예 안 들은 척하고, 마음도 적당히 드리고 목숨도요 안 죽을 만큼만 드리고요, 뜻도 따르는 신용만 하고. 하나님께 적당히 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 하는데 뭘 다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게 사실은요, 어떤 사람은 굳이 마음은 뭘까, 목숨은 여기서, 뜻은 뭘 뜻하고 있는 걸까, 뭘 의미하는 것일까. 그런데 제가 주석을 몇 개 찾아보니까 이게 별로 크게 의미 없다. 사실은 어떤 의미예요? 바로 인간, 내 삶 전체를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지금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죠. 자기 존재를 통째로 하나님께 걸어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기서도 적당히 예배드리고 적당히 찬송 부르고. 제가 사실은요, 맨 앞에 일부 예배도 그렇고 여기 맨 앞에 지금 여기서는 제가 이제 예배를 인도하니까 기타도 치고 그래서 그런데 보통 때 맨날 맨 앞에 앉아요. 제가 맨 앞에 앉으면 다른 분도 맨 앞에 앉을 줄 알았어요. 예? 그래서 그러신 거예요? 놔드릴까 그러면? 우리, 제가 이런 얘기가 좀 낯간지럽습니다만, 이정 목사 처음 이제 만나자, 우리 한번 사귀자 그럴 때 종로 3가에서 만났어요. 테이블을 딱 두고 앉았는데 손을 한번 잡아보고 싶은 거야. 자, 저도 모르게 손이 이렇게 슬금슬금 가는데요, 알아챈 것 같아요. 아니요. 결국 터치했죠. 손을 딱 만졌습니다. 사랑하면 가까이 가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목사님 너무 여기 가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오십시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이왕 이렇게 말씀드렸으니 좀 말씀드리기 구차하지만 예배에도 좀 일찍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5분 일찍 예고도 없이 시작했어요.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조금씩 더 당겨볼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아직 정해진 건 없지만 땡 돼가지고 오는 것은 그래도 안 되고요. 시간을 넘어서 오는 것, 이건 우리 약속을 늦으면 저 사람이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구나, 존중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적당히 대해서 하나님이 감동하시겠어요? 적당히 사랑하면 우리 그렇게 해서 부부가 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때 막 다 쏟아 부었잖아요. 하나님도 감동시키지 못하는데 세상에 나가서 누구 하나를 감동시킬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누구를 사랑할 것일까? 다 해서 사랑해야 되는데 무엇을 사랑해요? 아니면 누구를 사랑해요? 이거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아니라 누구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아니라 누구를. 오늘 말씀이 분명히 돼 있어요. 일도 물건도 다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도구이며 방법일 뿐입니다. 이것이 목적이 되고 종착점이 되면 이것들이 우상이 돼요.
일이 우상이 되고 물건이 우상이 되고 내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들이 다 우상이 돼요. 오늘 다 해서 사랑하라 그랬는데 누구를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아니고요. 누구를 사랑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똑같은 무게로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이 말씀 어떻게 가능해요? 이웃이 바로 내 자신이 되어야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되어야 되는 거죠. 마치 예수님과 내가 하나이듯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인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목표는 그 사람과 내가 하나 되는 것. 그 신앙의 목표와 삶의 목표를 분명하게 정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이런 사랑을 하고 싶은데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사랑해요?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사랑 못하겠습니다. 말이 안 떨어져요. 그 사람한테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 이미 예수님이 답을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사랑의 최고의 방법은 기도입니다. 사랑은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다른 것으로 사랑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맘먹는다고 돼요? 안 됩니다. 안 돼요. 내가 결단한다고 오늘부터 사랑해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했어요?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를 사랑했는데 십자가를 지기 전에 뭐 하셨어요? 예수님도 지기가 어려웠어요. 사랑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십자가 바로 지기 전에 붙잡히던 현장에서 뭐 하고 계셨습니까? 기도하고 계셨어요. 기도하고. 내가 이 사랑의 길을 가야 되는데 내가 나를 배신한 저 제자들을 사랑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떠나서 저버리고 배신한 이 온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십자가에 져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없었어요. 이 잔을 좀 옮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이 결국은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실 수 있었다는 것. 오늘 기도하면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시작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크고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온 세상 가운데 펼쳐질 것을 바라보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